이 아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한지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들은 진화된 존재입니다.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명화 스님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호했다.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그 아이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아이들이야. 한지석이 비웃듯 웃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잠잘 때 한번 지켜보시죠. 그들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과연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명화 스님이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 순간 사찰 뒤편에서 어린아이가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온다. 엄마? 아니야. 아이의 눈이 천천히 빛났다. 엄마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온 거야. 깊은 산속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고요한 사찰 성화사 셔화시. 이곳은 세상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비구니들이 머무는 성지였다. 나지막한 목탁 소리,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 울려 퍼지는 독경, 차분하게 손놀림을 이어가는 한지 필사. 그들은 세속을 떠나 청정한 삶을 추구했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깨달음을 향해 정진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평온함이 산산조각났다. 정가는 23의 젊은 비군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성화에서 자랐으며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맑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요즘 그녀는 몸이 이상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쳤다. 수행에 정진해야 하는데 몸이 왜 이러지? 고작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면 숨이 차고 책을 읽다가도 눈이 흐려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기절했다. 정아야, 정신 차려봐.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검사 결과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 혹시? 의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정아 씨, 임신 중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뭐라고요? 임신이요. 지금 9주 차입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 사찰로 돌아온 후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의사가 실수한 걸까?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면 신의 뜻일까? 그녀는 고민 끝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사찰에서 가장 신뢰받는 비구니 선미. 스님 또한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몸이 무거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선미 스님도 임신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찰은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해쳤다는 겁니까? 이건 신의 계시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리고 또 한 명. 이번엔 해린 스님. 사찰에서 가장 성실하게 주방을 지켜온 비군이었다. 그녀도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다가 검사를 받았고 똑같은 결과를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주지스님 명화. 스님은 비구니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촛불 아래 모든 스님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명화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사찰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이건 신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침범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성화사에 감춰진 비밀의 문이 열렸다. 그날 밤 선미 스님은 혼자 사찰의 창고를 정리하다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낡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전자기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카메라.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우리를 몰래 촬영한 거야? 급히 명화 스님에게 달려간 선미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지 스님, 사찰 안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명화 스님은 즉시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사찰 곳곳을 조사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방마다, 부엌마다, 심지어 예불당 안까지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한 남자가 화면에 등장했다. 흰 가운을 입고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 그는 어둠 속에서 몰래 들어와 작은 기계를 설치했다. 누군가가 그 남자를 알아봤다. 한지석이야. 성화사에서 한때 수행자로 받아들였던 남자. 그러나 그는 몇 달 전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성화사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명화 스님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 복제 실험을 해온 사람입니다. 모든 스님들이 숨을 멈췄다. 설마, 그럼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그 순간 끔찍한 진실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실험 대상이었다. 그들의 몸속에는 인간 복제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페이야가 심어져 있었다. 그들은 원하지 않은 생명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찰 한쪽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스님, 혜린 스님이.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배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비구니들의 삶은 고요해야 했다. 새벽 예불과 독경, 손끝으로 정성스럽게 쓴 불경들, 한 그릇에 소박한 공양 속에 담긴 감사. 하지만 이제 성화사는 더 이상 평온한 곳이 아니었다. 지리산 깊은 곳, 이 신성한 공간에서 3명의 비구니가 원인 모를 임신을 했다. 이건 신의 뜻이 아니다. 명화 스님은 이를 확신했다. 누군가 이 사찰을 침범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선미 스님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보관된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안에는 작은 전자기기가 들어있었다. 카메라. 이건 감시 카메라잖아.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선미 스님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급히 명화 스님을 찾아간 선미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지 스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를 보여주었다. 명화 스님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녀는 즉시 다른 비구니들을 불러 모았다. 사찰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부엌, 예불당, 침실, 심지어 목욕실까지. 그들은 도합 4개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사찰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왜 우리를 감시하는 겁니까?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영상 파일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한 남자가 화면 속에서 나타났다. 흰 가운을 입고 두꺼운 안경을 쓴 사람. 그는 조심스럽게 어둠 속을 걸어 들어와 작은 기계를 설치했다.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한지석이다. 사찰에서 몇 달 동안 수행자로 지냈던 남자. 조용하고 친절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몇 달 전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성화사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명화 스님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었어. 그는 과학자였어.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는 인간 복제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다. 사찰은 정막에 휩싸였다.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끔찍한 진실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실험 대상이었다. 정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실험이었다고요?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수행을 하던 비구니들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사찰 문이 닫힌 순간부터 성화사의 비구니들은 한지석의 실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몸속에는 그가 만들어낸 베아 페이아가 심어져 있었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생명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화면 속에서 한지석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사찰 한쪽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스님, 해린 스님이 모두가 달려갔다. 해린 스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배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해린 스님의 비명이 사찰을 가로질렀다. 비구니들은 황급히 뛰어가 그녀가 쓰러진 곳으로 몰려들었다. 해린 스님, 정신 차리세요.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상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뭔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정가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건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출산이 아니었다. 해린 스님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는 너무도 이상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 살아서 벽을 긁는 소리 같았다. 몇 시간 후 해린 스님은 성화사에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평범하지 않았다. 숨을 쉬고 있어? 응. 하지만 아이는 너무도 조용했다. 보통 갓 태어난 아기라면 힘차게 울어야 하지만 이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갓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정신이 맑다고? 눈이 마주쳤을 때 선미 스님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아기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대체 뭐죠? 우리 중 누군가의 아기가 맞긴 한가요? 해린 스님은 여전히 기력이 없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 아이는 우리와 다를 뿐이야. 하지만 이 아이는 살아있어. 내 아이야. 그 순간 명화 스님이 입을 열었다. 아직 단정짓지 마세요.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칠 후 다른 비구니들도 하나둘씩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역시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다. 눈빛이 비정상적으로 선명했다. 갓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바라보았다. 몸은 빠르게 성장했다.
일반적인 신생아가 아닌 마치 수개월 된 아이처럼 근육이 발달된 채 태어났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점은 그들은 거의 울지 않았다. 오직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때때로 작은 입술을 움직이며 소리를 내지 않고 무언가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정가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그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생아가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있죠? 저 눈을 봐.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신이 주신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가장 충격적인 아이가 마지막으로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선미 스님, 숨을 깊이 쉬세요. 아, 아파. 그녀는 땀에 젖어 있었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지막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순간 울지 않고 웃었다. 아, 아기가 웃고 있어. 명화 스님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한지석이 만든 완벽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 순간 사찰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어둠 속에서 한지석이 돌아오고 있었다. 깊은 밤 지리산의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성화산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한 수행처가 아니었다. 태어나선 안 될 아이들이 태어났고 절대 돌아와선 안 될 사람이 돌아오고 있었다. 사찰 정문 앞에서 한지석이 다시 나타났다. 오랜만이군요, 스님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비구니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네가 여기에 다시 올 자격은 없어. 명화 스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네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이 아이들을 만든 이유도. 한지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들도 알겠군요. 그는 손을 뻗어 성화사의 문을 어루만졌다.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신이 아닌 내가 생명을 창조한 곳입니다. 그 아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화된 존재입니다. 그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노화도 느리며 무엇보다 인간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나는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어요. 비구니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네가 감히 신을 모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명화 스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네가 신을 대신해 인간을 만든다고. 네가 우리를 이용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결국 당신들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 한지석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은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들을 어머니처럼 품고 있었으니까. 순간 명화 스님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분명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실험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어. 명화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실험체가 아니라 생명이다. 네가 만든 존재이든 아니든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지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럼 선택은 이미 정해진 거군요. 그는 뒤돌아서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스님들. 이 아이들은 결국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가 떠나고 나서도 비구니들은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성화사는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인간일까?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일까? 몇 년 후 성화사의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 민지. 그녀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